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이 팔복을 통해서 이제 율법 아래가 아니라 복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복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대제사장과 같은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제한되어 버린 율법의 본래의 목적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없애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어져 있던 그 율법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 본래의 목적과 그 속에 담긴 그 풍성한 의미를 예수님은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0계명의 계명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그 6번째 계명을 가지고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확장시키시죠.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마음속에 미움, 질투, 시기심, 분쟁, 이런 것들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담긴 본래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이렇게 풍부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딱 외형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때렸더라도 그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살인한 것 아니다, 나는 살인죄 지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하던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 수여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최종 수여자다,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이 권위를 보여주시는, 이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율법 선생들에 의해서 그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율법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금 너희에게 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사실상 율법을 받았던 모세보다도,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 예수님의 이 완전한 권위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이 교리를 체계화했던 이 칼빈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단순히 겉모양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외적으로 그 율법을 겉모양만 흉내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율법이 겨냥하는 그 목표는 인간의 손이나 발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심장인 마음을 향하는 것이 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목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7계명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참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날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TV만 틀어도, 영화관에 가서 뭐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하더라도, 아니 차를 타고 가면서 이 광고하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너무도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널려 있는 상황이죠. 이 말씀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 워낙 유명한 여러분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이 간음만 하지 않으면 뭐 어떤 짓을 하든지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그들은 안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본래 하나님이 저 계명을 주신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에도 이 들었으나라는 이 말은 본래 이 헬라어 원어에는 말하여졌다, 저렇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이 저렇게 너희에게 말하여졌지만, 이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원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하여진 것, 그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조상 때부터 저 계명을 좁게 해석한 그 말씀 자체를 본연의 의미가 아니라 좁게 해석한 그대로 그렇게 당시의 랍비들이나 서기관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해석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원문이 아니고 그것을 좁게 해석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해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7계명을 육체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외적 범죄에만 국한시켜 놨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간음만 피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즘은 뭐 사과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사과 잘 익은 사과 보면 참 탐스럽잖아요, 그죠? 퇴근하고 가는 길에 이 길거리에서 사과 파는 장수가 너무나 예쁜 사과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군침이 돌아서 이거 한 봉다리 주이소 해가지고 사왔어. 집에 와서 막 얼른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한 입 콱 베어 물고 보니까 안에 벌레가 한 마리 막 기어 나오고 막 아니 시커멓게 썩어 있어. 여러분 예전에는 사과들이 종종 그런 사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약을 잘 쳐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사과들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확 베물었는데 벌레 몸통이 반틈만 거기 남아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상쾌한 그 기분 완전 그냥 잡쳐버리죠. 시커멓게 막 썩어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의가 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음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아서 나는 깨끗해, 나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은, 그 내면은 정욕의 이 욕망 덩어리로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지금 사과를 쪼개서 그 속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에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나?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나 랍비들에게서 들은 내용이나 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본연의 순수한 의미를 가르치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좀 세부적으로 죄의 단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여자를 보는 자, 이렇게 보는 자. 여러분 이거 한 번 그냥 쓱 본 것,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한 번 툭 이렇게 마주 본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이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다, 응시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음욕을 품게 된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고 즐기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음욕을 품고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과거형을 쓰고 있죠. 이것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보는 순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죄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훨씬 전 마음의 은밀한 골방에서 이미 잉태된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내가 그 죄를 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이미 마음에 그 죄를 품는 순간 그것이 이미 행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의 설계도가 이미 완성된 건물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속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신실한 신앙인 다윗 왕이 여러분 어떻게 이 범죄의 늪에 빠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남의 여자를 봤습니다. 그죠?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왜? 옥상에 옥상을 거닐다가 그 집 마당에서 씻고 있는 여자를 볼 수 있죠. 뭐 왕궁이 높으니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뚫어지게 쳐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얼른 피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떨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보라 하죠. 그렇다는 말은 이미 마음에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시선이 곧 탐욕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결국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침실로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쳐다본 그 단계가 이미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쉽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만 이 어렵게만 보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미 답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답이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여러분, 내가 한번 봤어. 그러면 보면 양쪽 눈이 같이 보지. 여러분, 뭐 오른눈만 보겠습니까? 눈 감고 이렇게 오른눈으로만 보겠습니까, 여러분? 봤어.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래요? 빼내. 손이 잘못했어. 어떻게 하랍니까? 도끼로 찍어내버려. 여러분, 그러면 눈이 남아나겠습니까? 귀가 남아나겠습니까? 팔이 남아나겠습니까? 다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내고 손을 잘라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눈을 빼내고 손을 잘라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실족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덫을 놓다, 올가미로 확 걸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신체가 죄의 올가미가 된다면 그 신체 포기해라. 신체 포기각서 쓴다 하더니만 신체 포기하라. 그게 낫다는 논리죠. 논리상으로는. 하지만 이것은 문자적인 신체 자해를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록 눈을 뽑는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뽑아낸다고 해서 마음의 음욕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눈이 아니라 눈 하레비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정을 우리가 그거에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죄의 근원은 눈이나 손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단호함을 촉구하는 문학적인 강조법이에요. 실제로 눈 빼내고 잘라내라는 말이 아니라 문학적인 강조법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오른눈을 빼라는 말씀은 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뜻입니다. 음란한 매체, 유혹의 장소, 부적절한 관계를 내 눈을 빼내는 그런 고통이 따르더라도 끊어내고 잘라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찍어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끔찍하게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빼내고 손을 잘라내라고 이렇게 끔찍하게, 비록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 그런 메시지가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 끔찍하게 표현을 했을까? 단지 여러분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함일까요? 무서워 벌벌 떨게 해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옥이 진짜로 있단 말입니다. 지옥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간음을 로맨스다, 취향이다, 아니면 혹은 가벼운 실수 정도라고 자꾸만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파멸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인 손익계산서, 영적인 대차대조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정욕을 즐기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래? 아니면 이 땅에서 눈이 하나 뽑히는 것 같은 절제와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낫느냐는 겁니다. 뭐가 더 유익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좀 생각 있으면은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잠깐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냐? 아니면 차라리 눈을 뽑아내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절제하고 끊어내고 참아내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너희들 똑똑하게 판단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음란한 세상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음란함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웬만한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류의 죄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큼이나 이 세상이 타락해 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들이 농담처럼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인데 애인 한 명 없으면 그 바보다, 이런 이야기가 유행처럼 도는 때가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여러분 뭡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잠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21절, 22절 특별히 끝부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히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8절에는 그 지옥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또다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이 8절 말씀을 띄워놨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는 자들이 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지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레벨이란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이 같은 레벨이냐? 점치는 자들, 점쟁이들, 무당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같은 레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루시는 음행에 대해서 다루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죄들과 같은 레벨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이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라리 너 눈을 뽑는 한이 있더라도, 오른손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음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야 지옥에 안 들어간대. 그래서 눈 하나 뽑힌 채로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엄중하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엄격한 기준 앞에 서면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실제로 음행하지 않았다고 돌 들어가지고 실제로 음행한 사람들을 돌 던질 수 없어요. 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을 빼내고 손 잘라내라고 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하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럴 정도의 독한 마음을 먹고 악한 것과는 절연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불의에게, 죄에게 나를 내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끊어내고 정말 단절하고 나를 의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 제가 인용한다 해서 그거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해석에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커피 브랜드죠. 뭡니까? 지나가는 개도 알 정도로, 여러분, 그죠? 스타벅스. 여러분, 이 스타벅스의 저 마크가 뭐에서 왔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에게서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닮았죠? 저만 닮았습니까? 좀 닮았다 해주십시오. 닮았죠? 예, 실제로 저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 요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사이렌 요정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 바다에 이제 좁은 해협이 있는데 거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 섬에 사는 이 요정들인데, 이 요정들은 항해하는 선원들을 아주 예쁜 노래로 막 꾀꼬리 같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혹하게 만들어. 정신을 쏙 빼가지고 배가 암초에 가가지고 콱 부딪히게 해갖고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요물들.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저 사이렌들이 있는 그 섬을 지나가야 돼요. 이 오디세우스는 미리 들었어요. 사이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배의 선원들, 자기 부하들에게는 이 귀에다가 촛농을 녹여가지고 밀랍을 녹여갖고 아예 꽝 박아버렸어요. 저 유혹하는 노래를 불러도 못 듣도록. 그리고는 자기는 그 노래를 한번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듣다가 보면은 배를 몰아가지고 암초에 가가 부딪히고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를 부하들에게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 놓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야, 내가 아무리 풀라고 해도 그 지나갈 때까지는 절대 풀지 마. 이렇게 하고는 배로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저 시커먼, 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위에 시커먼 이 귀신 같은 것들이 저 사이렌입니다. 이 사이렌들이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선원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요. 오디세우스는 묶여 있으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갖고 듣는데 막 진짜 막 간도 쓸개도 다 빼주겠더라고. 그래가 풀어라 부하들이 절대로 안 봐. 그래가지고 무사히 저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디세우스의 방법은요, 율법과 같은 거. 이거 하면은 정죄당하고 징계당하고 벌받으니까 지옥에 갈까봐, 내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죄를 짓고 싶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내가 막 나를 막 억지로 참아내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욕망은 여전히 들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배가 그 사이렌들이 있는 그 섬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전설적인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배가 지나가는데 사이렌들이 나타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하고 승객들이 고마 거기에 홀려가고, 그때 이 오르페우스가 자기 가방에서 하프를 꺼내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렌들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니까 이내 그 선원들과 승객들이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내가 흠뻑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그 더러운 쾌락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이 큰 즐거움을 누리면 죄의 쾌락이라는 낮은 수준은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쁨, 즐거움. 여러분, 어제 우리 실버 아카데미 이제 1학기 개강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웃다 갔습니까? 그죠? 찬양하면서도 웃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웃고 거기 또 수업을 하면서도 웃고. 여러분, 웃을 일 있습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버 아카데미 오면은 배꼽 빠지다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서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하고 그걸 붙잡으면 엉뚱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나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려가면 여러분, 세상에 그 더러운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서 풍성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매이는 삶.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래서 죄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